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펼쳐지는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로마서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깨닫는다면 이 땅에 나는 신이다 같은 이런 다큐멘터리가 찍히는 일은 아마도 없게 될 겁니다. 로마서 1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렵지만 알고 믿기만 하면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 편합니다. 머리가 좀 힘들고 마음으로 잘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몸은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장의 말씀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우리의 몸이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12장 1절에서 바울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자기만 알고 돈만 사랑하는 이 시대에서 여러분 12장 2절에서는 그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렇게 살기를 당부합니다. 12장 전체의 말씀을 보니 한번 살펴보실까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르심 받은 삶을 사는데 그것은 단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성실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으로 성도를 교회를 잘 서로를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또 손님 대접 잘 하랍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리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랍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바울은 원수에게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선한 일들을 하기를 그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어렵습니다. 함께 어우러져 산다는 것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입니다. 이 땅에는 크고 좋은 교회들도 많습니다. 큰 교회에서 군중의 일원으로 묻히고 또 편하게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위로받고 또 일주일에 피로를 풀고 아이들은 잘 돌봐주고 그리고 맛있는 밥을 먹고 편안하게 있다가 돌아가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작은 교회에 와서 얼굴 표정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가만히 있자니 몸둘 바를 모르겠고 뭘 하자니 민망하기도 하고 이 좁은 사람들과 얽히자니 마음에 걸리는 것들은 또 왜 이렇게 많고 깊은 것까지도 나눠야 되는 것 같고 목사 말이 편한 것도 아니고 만만하지도 않고 길기는 또 왜 이렇게 긴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교회를 여러분은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신앙생활 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것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도망가자니 도망도 못 가겠고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오늘 바울은 이 세상의 군중에 묻혀서 그저 조용하게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과 성도를 향해 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12장의 말씀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말씀입니다. 이 일을 몸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과 관심이 항상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될까요? 누가 울는지 누가 울고 있는지를 보려면 항상 그 사람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관심이 늘 그들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살기에도 바쁜 이 세상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살이의 정반대의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무겁고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나만 알고 나만 추구하는 세상, 이렇게 살면 손해보는 것이고 뒤처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릴 때에 자기를 인식하고 또 청년기가 되어서는 나에 대한 물음을 갖습니다. 나를 관찰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모가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설명을 못 해줍니다. 그저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지 못하면 죽는다, 공포감을 심어줍니다. 어른이 되면서는 생존을 위한 추구만이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이면에는 나에 대한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동시에 내가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바라고 있지만 실상은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구원인지도 모른 채 그저 이 세상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단어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너는 행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거야. 우리는 그렇게 구원 얻는 자기를 바라보며 자기 욕망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살아남기에도 버거워서 힘겨워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자기를 찾고 싶고 구원하고 싶고 또 자기를 이루어 가려는 갈망으로 가득하고 또 그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저 나는 신이다를 나온 저 바보 같은 일들을 왜 사람들은 꾀이면 넘어가고 그들에게 속는 것일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구원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외롭고 힘겹고 지쳤을 때 그 빈틈을 그 거짓 종교인들이 파고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구원을 갈망하고 자기를 이루고 싶고 자기를 만들어가고 싶고 또 자기를 이루고 싶은, 알고 싶은, 또 어디로 향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부터 나아가는지를 알고 싶은 그 열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시면을 바라보게 되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의 안에는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합니다. 그 안에는 악의 세력이 검은 손을 뻗쳐 휘감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몰두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괴롭히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나를 추구하고 나를 찾는 일은 구원이 아닌 절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기 영혼을 지키고 자기를 닦는데 열중합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어서 괜찮은 좋은 자기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수양을 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헛된 것입니다. 왜? 이것은 자칫 위장된 극도의 자기 이기주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 어렵지 않고 이해가 되시죠?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나를 추구하고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를 완성하고 나의 행복을 찾고 또 나를 이루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어두워집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제일 행복하고 기쁘셨습니까? 여러분의 짝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쁘지 않으셨습니까?
점점 또 이렇게 그런 일은 까마득한 과거의 일이라 나와는 상관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표정을 짓고 계신 분들이 곳곳에 계시네요. 근데 여러분, 속아서 그렇지 그때를 곰곰이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내가 속고 살았구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속고 살았어도 속았어도 그 행복이 기억에 남고 여러분 좋지 않으셨습니까? 또 그것도 아닙니까? 네, 제가 아직 젊어서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짝을 만날 때, 저는 제 아내를 만날 때 행복했습니다. 과거형인가요? 말을 잘해야 되는데. 자,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열정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전했을 때, 사실 저는 복음이 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충만해서 막 복음을 정신없이 전하고 다녔습니다. 네, 대학생 그 캠퍼스에서 학생들에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나눴습니다. 복음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거듭났고 또 복음의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때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행복하고 언제 발전하셨습니까? 실은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일을 향해 열정을 가질 때 내 자신이 더 발전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아내에게, 여자친구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을 때, 남편에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남편을 사랑하기에 내 자신을 그렇게 가꾸려고 노력했을 때, 내 열정이 타자를 향할 때 우리는 발전했고 또 내 삶은 기뻤습니다. 연애하며 상대방을 추구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채워지고 더 너그러워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며 애정을 쏟고 삶을 내어줄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참 열매 맺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못난 남편을 그래도 높이고 존경할 때 아내는 사랑을 얻고, 남자가 헛된 야망을 꺾고 아내와 자식을 위해 헌신할 때 남자들은 비로소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얻습니다. 사람이 자기만을 바라고 가꾸면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우울하고 더 어두워집니다. 열정이 자기를 향한다는 것은 저주와 같습니다. 헤어날 수 없는 어둠에 갇히는 겁니다. 이 껍질을 뚫어야 합니다. 이 껍질을 뚫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아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자기 추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잃어버리고 잊음으로 인해서 도리어 구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를 내어주고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고난의 길이 도리어 수많은 사랑의 열매가 되어지고 부활의 역전이 되고 삶의 충만한 열매가 되어집니다. 자기를 내어주고 죽임당한 이 억울한 길이 도리어 구원의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이 땅에는 종교로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짓 사이비가, 기독교 사이비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또한 자식도 내 삶의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남편은 밥만 축내는 못난 삼식이가 아닙니다. 아내는 내 인생을 무겁게 하는 올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의 빛과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사실은 내가 너 때문에 고생했어가 아니라 서로가 있어 나를 넘어서는 구원을 얻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벗어날 수 없는 이 작은 교회, 이 무거운 가정과 내 일상과 이 벗어날 수 없는 직장이 바로 나를 있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열쇠가 됩니다.
거기서 상대방을 향하고 이웃을 바라보고 나를 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이 삶의 자리, 나를 보내신 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열정을 다해 사람을 사랑하고 도울 때 여러분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여러분은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나만 바라보고 내 편한 것만 찾고 내 이득만을 쫓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성장이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못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이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웃과 가족과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깨달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어 우리의 삶에 구원의 축복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당부인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차인표 씨가 간증을 짧게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네, 배우 차인표 씨가 유명한 기독교인으로서도 유명하시죠? 이런 간증을 올렸더라고요. 자기가 신앙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바랬던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살아계시다는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더래요. 몇 년이 지나고 몇 년 동안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어느 날 그가 선교 여행을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답니다. 그가 그 더운 땅에 발을 내딛고 한 어린 아이가 자기에게 달려오는 것을 보았을 때 차인표 씨는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통해 이렇게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답니다. 인표야,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이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이 사람은 간절히 듣기 원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한 아이를 바라보고 그 한 아이를,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주기 시작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그를 기다리셨고 그가 그토록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 부르셨다는 것을 마침내 듣게 되었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인표 씨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말하며 그저 하나님의 음성 듣기만을 위해 기도했다면 그는 어쩌면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향해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손길을 향해 타자를 향해 남을 향해 이웃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찾아옵니다. 지극히 작은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물 마시고 대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영접하고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랍니다. 내가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내가 가진 것 나눠주고 내가 섬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내가 도리어 구원을 얻는 축복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남을 향하게 되고 나를 내어주면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모두 금세 소진되어 버릴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닌 채 우리가 남을 향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의 교만과 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없이 상대를 향하면 상처만 남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공허해집니다. 가장 먼저 이 모든 나아감 속에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중심은 우리의 열정과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중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삶을 붙잡지 말고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 감정, 내 상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 계획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과 생명과 뜻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며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자아를 향한 열정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나를 이루고 싶은 그 열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말하면 바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손해보고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어느새 십자가에는 자신을 따르던 그 누구도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허무하고 실패하고 망한 인생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참 생명의 길이 되고 구원의 길이 되고 역전의 길이 되고 온 인류가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의 길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고 축복의 길이 되고 구원의 길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축복받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예수 안에 여러분을 가두어 두십니다. 예수에게 붙들려져서 예수와 하나로 묶여서 저 십자가에 질질 끌려가 함께 죽임을 당하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에게 붙들려서 그 예수의 길을, 예수의 삶을 함께 살아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나를 죽이는 원수가 되고 나를 잡아먹는 현실 속에 우리를 놓아두신다는 겁니다. 이 작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두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수 속에 갇히게 하십니다. 원수가 멀리 있습니까? 멀리 있으면 원수도 되지를 않습니다. 가까이 사는 이가 여러분의 원수입니다. 아내가 원수고 남편이 원수 같습니다. 자식이 원수 같습니다. 요셉의 원수들이 형제였던 것처럼, 그리고 또 에서의 원수가 야곱이었던 것처럼, 아벨의 원수가 가인이었던 것처럼 원수는 바로 여러분의 현실 속에 있고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처럼 나를 잃어버리는 현실 속에 우리를 놓아두십니다. 손해보고 망한 것 같은 현실에 우리를 두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잃어버리는, 나를 추구하는 세상 속에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고 또 망하는 길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께 묶여서 예수의 이 현실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이 모든 것들이 도리어
내가 나를 넘어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이 원수들을 통해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나를 자라가게 하는 하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나를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성도의 삶에는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그 무엇도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죽이지 못하는 것은 도리어 여러분을 자라게 하는 것들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시는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그의 이름은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름을 받게 될 때 그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그를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도 여러분을 죽이지 못하고 또 넘어뜨리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영광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써내려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여러분은 함께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요구도 아니고 또 물론 무겁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힘겹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고 구원을 허락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며 우리로 더욱 이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이 땅의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내 목숨을 얻기 위해 살면 도리어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잃으면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 자기를 완성하고 이루어가기 위해 살지 마십시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를 던지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를 빚어가고 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잃는 삶을 사는 이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부활과 역전의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을 살아내는 것, 예수께 묶여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눈물 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도망가려 하지 마시고 피하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붙들려진 이것이 축복임을 깨닫고 오늘도 예수만 바라보며 십자가의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하늘의 축복과 여러분을 절대 가난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부활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솟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